며칠 전 신문에 좀 안타깝고 그러나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9일 CNN에 따르면 캔사스시티의 한 초등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안전을 돌보는 소위 크로싱 가드로 일하던 밤닐 할아버지가 지난 16일 학교 앞 횡단보도로 돌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5년 동안 크로싱 가드로 일했던 닐 할아버지는 학생들이 길을 건너고 있던 횡단보도로 갑자기 차량이 과속으로 돌진해오자 길을 건너던 8살과 11살 아이를 도로 밖으로 밀쳐내고 달려오는 차량에 자신의 몸을 던졌다. 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닐 할아버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닐 할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을 구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구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을까요? 3사람입니다. 8살 난 아이, 그리고 11살 난 아이, 그리고 닐 할아버지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면 오히려 더 보존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귀한 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잘 간직하시잖아요. 너무 귀한 것일수록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 해서 아주 소중한 곳에, 아주 중요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으려면 나도 못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달라 그러니까 못 찾겠대요. 너무 잘 둬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존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거라면. 근데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가 놔둡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펜이잖아요. 여러분, 펜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위해서 뭐죠? 펜이 선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들어오면 코카콜라 병에다가 그 펜이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잘 보존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사랑해야 보존하고 그냥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미워하면 다 버리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면 그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그걸 미워하면 그것을 보존하게 될까?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네 목숨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네가 너만을 위해서 사랑하면, 살아가면 결국 너는 진정한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네가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내 목숨을 미워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으면 뭐예요?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빗대어서 비유로 미랄의 비유를 드시죠. 우리 2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안 했지만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농부가 미랄을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땅에 심겨지죠. 근데 이 미랄이 땅에 심겨졌는데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썩기 싫어,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싹이 못 나옵니다.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썩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미랄이죠. 근데 미랄이 땅에 딱 심겨졌는데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죽는 겁니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새싹이 나옵니다. 자라기 시작하죠. 파릇파릇. 그럼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면 거기에 나달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30개, 60개, 100개의 나달들이 맺히죠. 이 미랄이 썩어질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의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라는 이 생각이 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계속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모여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6일들은 너희가 일하니까 일해라. 그러면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뭐요? 일하지 마라. 그래서 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계명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뭐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안식일은 일하지 마. 딱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그 날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쪽으로 주일은 뭐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지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려야 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어떻죠? 너무 고집이 세요. 너무 자기 주관에 그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깨뜨린 거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죽였습니다.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옳다는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는 정반대의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잠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좀 잠이 많은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음날 죽는데 자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점심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심 준비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근데 그 꿈에 환상이 나옵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 안을 들여봤더니 온갖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돼지, 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딱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 베드로가 아니 내가 아무리 지금 점심을 앞두고 배가 고파도 이런 건 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되고 이런 부정한 거 제가 먹는 거 봤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환상이 몇 번이나요? 3번이나요.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뭐죠? 속된 것은 먹지 않는 거죠. 말씀은요 깨끗히 했으니 먹으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고넬료, 그러니까 이방 사람, 자신들이 개로 취급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학대하고 혹은 박해하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찾아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그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내 생각이 깨질 때 그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막 싸워요. 갑론을박을 합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옳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막 싸워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누가 옳죠? 그럼 바꿔서 얘기할까요? 나하고 내 아내하고 싸워요. 누가 옳죠? 내가 옳죠. 그잖아요.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와이프가 와이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우리 가족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제 생각 끝까지 고집하고 와이프가 자기 생각 끝까지 고집하면 뭐예요? 우리 애들이 눈물 흘립니다. 엄마 아빠 싸운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 더 나아가서 나만 옳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깨뜨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들어보고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능력이 깨져야 됩니다. 내 능력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아시죠?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뭐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능력, 보잘것없고 부족한 그 능력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베드로를 쳐다보죠. 베드로도 그 거지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한 말이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일으켰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존 오리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On Fire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나눴듯이 이분은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몸의 87%가 사도 화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화상은 최악의 화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5번의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고요. 그리고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앉아있던 휠체어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어선 게 아니라요. 두 팔은 90도로 부목을 댔고요. 목에도 부목을 댔고요. 다리에도 부목을 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걷는 연습을 하고 물리 치료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는가? 이걸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까?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완전히 낙다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년에게 중년 남자 글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찾아와요. 그분이 찾아와서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얘기해요. 존,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난 글렌 커닝햄이야. 알겠어? 모른다고 얘기해요. 난 모르겠다고. 나는 원래 젊었을 때 육상을 했어. 육상 선수야. 근데 1마일에 세계 최고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내가 은메달을 땄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존 오리는 생각해줘. So what?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존, 나도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 살아남은 건 감사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가끔은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단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잘 알죠, 저는. 온몸이 불에 탔지만 특히 다리가 제일 심했어. 의사는 상태가 너무 심하다며 다리를 절단하자고 했지. 감염이 되면 죽으니까. 다행히 엄마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다시 걸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매일 붕대를 갈아주겠다며 애원했어. 얘가 나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매일 붕대를 감아줄게요. 매일 붕대를 갈아줄게요. 제발 우리 아이 다리를 자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원했어.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았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침대에서 벗어나기까지, 일어서기까지, 걷기까지, 그리고 내가 다시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달렸습니다. 그리고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존, 먼 길 오느라 정말 수고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무엇을 하고 싶든 그 일을 하는 네 모습을 상상해봐. 머릿속에 그려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꿈을 버리지 마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글렌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나도 믿지 못하는 나를 먼저 믿어 주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며 정말 실패하고 실망 가운데 있고 좌절해 있고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부여해주고 같이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입으로 신하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위대하든 위대하지 못하든, 내 능력이 많건 적건,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많이 배웠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든, 내가 많이 있든 많이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50보 100보예요. 다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내가 살릴 수 있고 내 옆 사람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도 놀라운 일에,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에 갇혀있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안 돼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무능력에, 그런 포기와 좌절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나라는 껍질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테두리, 내 울타리,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20절부터 2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멘. 그리스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았어요. 빌립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좀 볼 수 있을까요? 빌립이 그냥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예수님께 데려가도 될까? 데려가자. 같이 가. 같이 예수님께 말하자. 같이 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찾아온 사람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찾아온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닌 개처럼 취급하는,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 비유하자면 지금 코로나에 걸린 그 환자들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자가 언제 영광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셨나요? 들릴 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왜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 사람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로마 사람도 받아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나라는 그 한계, 테두리를 깨뜨려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이 테두리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나가고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만약 예루살렘에만, 조금 나가서 유대에만 머물렀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플라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라이베리아는 두 번의 큰 내전이 있어서 약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픔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폭정이 있고요, 계속해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30년 동안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팔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성령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날아다닙니다. 플라잉이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기적, 내 팔다리가 다시 생기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중년 여자가 막 강대상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린 거죠. 왜 그러냐고. 경비인들이 말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해서 말렸는데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이 다 길을 열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갓난아기요. 아마 이 아이보다 더 어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다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 엄마하고 아이가 이 강대상 앞에까지 왔을 때 그 닉부이치치가 초대했습니다. 강대상 위로 올라오라고요. 강단 위로 올라오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없는데 그 아이를 안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뽀뽀해줍니다. 볼에다가요. 그러자 큰 함성이 관중석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원래 지금 살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는요, 장애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기형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저주입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죽는 거고요,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엄마는 멀리 내쫓겨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기적인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를 데리고 닉 부이치치가 안아주고 입맞춤을 해준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 거죠. 아, 하나님은 저렇게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럼 이 아이가 지금 팔과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이렇게 슬픈데,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이런 아픔인데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눈이 띄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장애와 그 기형과 그 아픔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기회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장애아나 기형아들이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은 닉 부이치치, 팔과 다리가 없는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왜요? 닉이 나라는 껍질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닉은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내가 뭐냐고.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운명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었지만 믿음의 날개로, 성령의 날개로 날아올랐습니다. 나에게 갇혀있지 않고, 내 문제에, 내 고통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문제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닉 부이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나를 깨뜨렸기에 주님께서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헌신주일입니다. 2020년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지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신분 문제로, 자녀 문제로 정말 우리 코가 석자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내 테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그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우리 중보기도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2배의 축복을, 더블 블레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재정으로 너무 힘든데 채워주세요. 주님, 건강 때문에 힘든데 치유해 주세요. 주님, 신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열어주세요. 지금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정말 그 기도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더블 축복, 더블 블레싱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2배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생각에, 내 감정이나 나에 묶여있지 말고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전도 선교팀에 조인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있고 사람 섬기는 거 좋아하시면 교제 섬김팀에 조인해 주세요. 내가 다른 건 아니지만 그분들 위해서 기도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면 기도팀에 조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이기를 믿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알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썩어지며 죽어지며 나를 드리는 밀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썩어짐으로, 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결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